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렇게 첫 줄을 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셨으니 마지막 절까지 잘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건강이고, 건강을 가지면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의 기초가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잘하면은 건강은 그냥 다 정해져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가도록 합니다. 올해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방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한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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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참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죠. 성기훈 목사가 이곳에 와가지고 저기 농협에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가면은 현찰로 닭밥 뭐 이런 거 저런 것을 성기훈 목사 이름을 대고 사갖고 오잖아요. 사갖고 오는데 성기훈이가 누구세요? 그러고 나한테 물어요. 우리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 아들이요? 근데 그 빚 좀 갚으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 빚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농협에 돈을 들어가 다 갚았는데. 내가 그랬죠. 다 갚았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올라 가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그 사람들 듣기에 좀 안 좋았나 보지.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말을 하니까 또 기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또 팍 친 거죠. 얼마나. 그런데 미안하다고 전화를 왔다가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죠. 예, 그냥 마냥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게 안 해도 사는 거 다 살아요. 저는 한 번은 좋게 하고 두 번은 좋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 생겨 먹기를. 근데 신기하게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나셔,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생긴 대로 쓰시더라. 여기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봐. 근데 무조건 또 책임자가 돼가지고 너무 말랑말랑해도 안 좋은 거거든요. 어느 날 이 총각이 여기 애기 아버지가 여기서 나무 연기가 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주 영리해가지고 밤에 안 좋은 걸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다는 말이, 문 닫고 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뭐를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한여름에 어떻게 문을 닫고 자요? 그 젊은 사람이 냄새 맡기 싫으면 할 수 없이 저기 문 닫고 선풍기 틀어놓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2번 다시 불려가는 거를 끝쳤어요. 이제 앞으로 원장님을 불러가지 말자. 다 망쳐놓겠다. 아무도 나를 안 불러가서 엄청 편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저는 정립을 하고 싶어요. 무슨 정립을 하고 싶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하고 나의 설교가 뭐가 다른 건 분명히 달라요. 다른 것을 명확하게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지질 않고 흐지부지 한 거예요. 분별력이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고. 그런데 이제 엘리야 목사님이 마치 이제 교회를 간두셔 가지고 목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저도 좀 쉬고. 여러분 20년을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20년을 달려가다가 잠깐 주춤하고 딱 서서요 그 자리를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날더러 주일에 목사님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네? 목사님은 어차피 설교를 하셔야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저 좀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정립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정립해야 될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와 제 설교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엘리야 목사님의 걱정은 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만 설교를 시키냐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화내지 않겠냐? 왜 화낼까요? 맨날 곰국만 먹다가 짜장면도 먹고 뭐 다른 음식 있잖아요. 코스 요리도 먹고 이거저거 먹어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자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개척자는 그 강대상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 죽을 때까지. 이게 듣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런데 마치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셔야 되는데 뜸이 딱 생겼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올렸어요. 근데 갈수록 제가 여기 목사님을 모셔놓고 밑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설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금 현재 목사님들의 설교와 여기서 원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설교하는 게 딱 맞거든요. 사인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딱 똑같이 하시라고. 똑같이 하시고 나도 똑같이 할 테니까 내 설교도 건드리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하셔라. 그러면 딱 맞는다. 딱 맞는 거는 알겠는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립이 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립이 안 되면 학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면서 또 그러시는 거죠. 내가 송구영신 설교를 했으니까 원장이 여기 해라. 아니다. 줄을 딱 잡아서 한 사람이 해주면 더 좋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게 식구들에게도 좋다. 왜? 똑같은 설교만 듣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여러 가지가 좋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 하시고 제가 오후에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았나 봐요.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정립을 시켜주셔요. 분별해서 또렷하게. 왜? 어제 변호사님이 성기훈 목사 설교를 듣고 또렷하게 분별이 됐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딱 분별을 하셨거든요. 엘리야 목사님과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셔.
이분이 복 주셔. 이분이 복 주셔. 복 주신다. 복 받아, 복 받아, 복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셨죠? 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 설교는 뭐가 달라? 제 설교는 다르죠. 행복해지고 싶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행복해져. 무엇을 다루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두 설교를 놓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확하게 오늘 시켜주셨어요.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고쳐야 돼. 안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아. 왜?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한 행복을 주질 않으니까. 그것이 어쩜 그렇게 또렷하게 분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분별해 주시고 어쩔 때 꿈도 해석해 주시느냐 하면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으면요, 꿈도요 확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내가 너무나 궁금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을 지금 목사님 세운 지가 몇 개월이 됐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손석원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사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신이 말씀을 선포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처럼. 그러면은 이 목사님의 줄을 따라서 오늘 계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목사님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오후 설교 때 사모님이 딱 올라와 가지고, 자, 오늘은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배운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만을 가지고 성도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해봤어? 부모님한테 했어? 어떻게 했지? 어떻게 반응이 나왔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요 1,500명을 육박해서 갔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남편은 공의를 선포하고 아내는 정의를 선포해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공의는 말씀이에요. 정의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에요. 계명을 실천을 하려면 하나님하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 계명이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 교회에서 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를 받는데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때 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듣고도 이제 목사님이 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건지를 그렇게 모르다가 오늘 분별해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서야 되냐 하면은 절대 남편 목사님만 설교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내 목사도 함께 해야 돼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해야 돼요. 그분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남자는요 자동적으로 공의밖에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삶을 잘 몰라요. 여자는 어때요? 아내는요 애기 낳아가지고 키우고요 사람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계명으로 정의를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를 아내가 가닥을 잡아서 한 번에 하나씩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요 정확하게 알겠더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딱 들어오면서 아, 저렇게 공의가 선포되고 있구나. 너무나 사인이 잘 맞는 이런 목회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알아야지. 오늘 알려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말을 잘하면은 분별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말을 잘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잘 섬기고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그런 분별력을 또렷하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장입니다. 저는 이 첫 주에 무엇을 말씀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서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밥 먹으러 갔다 오자니 시간이 너무 이러고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누워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한 6시인가 7시인가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새벽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이제 5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 7시인가 7시 반까지인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 오늘 주일 5월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빛이거든요. 빛인데 빛이 앞에서 비추면 어떻게 돼요? 눈을 못 떠버려요. 여러분은 하늘의 빛을 보셨나요? 저는 하늘의 빛을 봤어요. 예수를 처음에 믿고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시커먼 게 막 나를 쫓아다니는 거죠. 막 무덤에다가 솥을 넣고 무덤에다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니까 거기서 시커먼 애가 나와가지고 막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데 이런 언덕 같은 데서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 시커먼 애가요 그냥 그대로 덮치면 이제 뭐가 되냐, 무당이 되는 거예요. 확 엄청 크니까 확 덮치는데 누워서 예수님 살려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가 쫙 내려와가지고 그 시커먼 애를 콱 뚫고 내 눈에 탁 맞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커먼 애는 사라지고 나는 눈이 안경 끼게 됐어요. 하늘의 빛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을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이게 조금 세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줄기였어요. 한 줄기였는데 맞고 눈이 침침해져 버려가지고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한 5년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시집을 갔어요. 안 믿는 집으로. 근데 시어머니가 꿈을 꾸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환한 빛을 갖고 오더래요. 빛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빛을 갖고 오면 좋은 거잖아요. 신랑이 40살 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너무나 밝은 빛을 너무나 어두운 데 집어넣어가지고 눈을 못 뜨게 박더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니까. 빛이 여기를 보면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당을 짓기 전인가 짓고 난 후인가 꿈을 꿨더니 제가 이렇게 가는 길에 하늘이 바로 위에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을 쪼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쫙 뒤에서 쪼여주는 거예요. 내 가는 앞길까지 쫙 이렇게 해서 그 빛이 나를 따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딸은 뭐가 이쁘다고 그랬나, 순종해서 그렇다고 그랬나, 순종을 잘해서 하늘에서 빛을 내서 준대요. 나한테.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빛을 내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돈을 갖다 준 분들이요 모두 빚내서 줬어요. 그래서 싫다고, 아모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빚내서 주는 것이 참 그들은 믿음이 좋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있는 돈 좀 달라고 이제까지 기도를 하면서, 아모스는 절대로 있는 돈을 주셔야지 빚을 내서 할 수 없다고 이제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빚을 지어서 줬고 우리도 빚을 여기까지 줬어요. 참으로 신기하죠.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즘은 불러주시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설교로 불러준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불러주기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그리하면 이렇게 돼. 뭘 그리하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또 하나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가 두 번 있어요. 이 7절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가정, 네 형제들, 이것을 피해서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잠깐만요. 네, 맞아요. 39절 시작.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 58장 또의 두 번째예요. 권력.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에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무겁고 힘이 들어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원수니까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 딸하고 엄마는 아주 붙으면 싸우고 아들하고 아버지도 붙으면 싸워. 그거 왜 그러나 이유를 모르겠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요, 가만히 보면 무슨 자기가 서로 대장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딸하고 엄마는 붙으면은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집집마다 그래, 집집마다. 우리는 싸움을 멈췄다고 소리가 그러잖아요. 네. 소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말해도 동생이 말해도 요즘은 아무 소리 안 해버리더라고. 이해가 안 돼도 참으니까 집안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해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죠. 여러분도 무겁죠? 그래도 잘 지고 가신 걸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치 않고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지금 3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줄인 자, 7절에 또 줄인 자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든다니까요. 줄인 자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서 들여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유리하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먹여서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꼭 산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버려진 할머니,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에 꼭 들이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계속 돕다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돈 최고 적게 들어요. 방세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무조건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하간에 가장 적게 들어요. 10만 원, 5만 원, 많이 들어갔자 100만 원 다 이하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 돕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마태복음 25장 처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이에요. 6절 7절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는 겁니다. 올해 우리 민족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금식장을 줬을까? 첫 주에 이제 우리가 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부흥 집회를 이제 내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흥 집회는 좀 달라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에 강사님들을 많이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했는데 그분들 금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설교하면 다 나가버려요. 왜 제가 설교하면 금식 설교를 하거든요. 다 가버려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제가요 1년 이상을 이 일을 해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안 하려고 딱 잘랐어요. 이제 안 해요. 금식을 하지 않는 한, 원래 그랬거든요. 금식을 하지 않는 한 강대상에 안 세운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밖에 사람들을 불러서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병원이에요. 자, 세상에 병원이 많죠. 뭐 위장, 장과, 항문과, 코과, 귀과, 눈과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다 각각의 자기 일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금식기도원인데 몇 년 동안 금식기도원의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요 제가 다 잘랐어요.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한 목사님들을 불러드리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금식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대상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경성교회 윤양표 목사님하고 조도산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매월 첫 주에 한번 해볼 거냐.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돌아가면서 금식도 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 매월 하나님께 드려서 경성교회가 부흥이 되나 안 되나 보자. 나는 금식에 대해서 다시 금식을 최고로 치는 이 베델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이 과정이 과연 부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 우리는 집중하여 경성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를 해가지고 첫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윤양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고 금식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도선 목사님이 하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꿈에 여러분 성공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절대 금식만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금식할 때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또 아버지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뭘 고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회개거리는 내가 끝없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금식할 때마다 여쭤야 돼요. 할 때마다 이번에는 뭘 고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있잖아요. 몇 년을 금식을 시켰어요. 근데요, 이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개도 안 빼냈어요. 이거 안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여쭤봐야 돼요. 금식할 때마다 나 여기 고쳐주세요. 소용없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뭐를 할 때?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인격적인 귀신을 내보낼 때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야 돼요. 이번 금식에는 제가 무엇을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사람한테 묻지 마요.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그 키는 아버지만 알아요. 그거 하나만 딱 고쳐내잖아요. 그럼 바로 풀어져요. 정이 다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아버지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고쳐달라고 찡찡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에 이런 거 있죠. 울어도 못해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 나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금식할 때마다. 왜냐하면 내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아주 더러운 것들도 있지만은 그때그때 또 배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안 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미워서 죽는다는 거야.
미워하라는 건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미우는 건 자동으로 해요. 사랑은요, 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워나가는 것도 있고 이미 부모로부터 배운 못된 것들이 엄청 내장돼 있어요, 속에. 근데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아니에요. 니네 아버지 성경이에요. 니네 어머니 성경이에요. 어머니 성경, 아버지 성경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율법, 아버지 율법이에요. 제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절대로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끝까지 천국을 보냈으니까 나도 끝까지 그렇게 할 거야. 소리 너도 끝까지 그렇게 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니네 어머니 율법이야. 버려! 우리 어머니 율법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놨어요? 생 강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왜 니네 어머니 율법 속에서 살려고 하느냐?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기 고쳐주세요, 여기 고쳐. 이거는 두 번째요. 한 개도 안 고쳐져요. 아버지, 제가 뭘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꿈으로 낱낱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팔짝팔짝 뛸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의야, 난 그거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을 지적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계속 물었더니 금식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됐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어제 꿈에는 그 의를 찾으러 가더라고요. 찾아봐, 구해봐, 두드려봐, 또 열어줄게. 왜? 무엇이 잘못돼서 이럴까?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버지. 금방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질 않고 그걸 또 찾으러 가더라고. 한 가지 문제가 한 2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고 왜 그렇게 된 이유는 가르쳐 주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 때 고쳐졌어요. 바로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금식 때 반드시 사람한테 묻지 말고 아버지한테 여쭤야 돼요. 그러고 나면 꿈이 주어지면은 혼자 꿍얼대지 마시고 저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 꿈속에 그런 걸 알아내는 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딱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그 키 속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합시다. 네. 그래서 자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면 금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우린 달달이 하니까 달달이 할 때마다 그렇게 물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씩을 딱딱 빼내면 또 생겨요. 생겨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저주로부터 내려와 있는 내 속에 이 내장되어 있는 이걸 빼내면 바로 문제가 해결돼요. 또 와서 붙더라도 괜찮아요. 또 빼내면 돼요. 금방 들어오는 건 금방 빠져나가는데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배운 거는 있잖아요.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여쭙고 계속 고쳐주기를 애쓰고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겠는지 무엇을 빼내면 그렇게 되겠는지를 여쭈셔야 돼요. 언제? 금식할 때에. 그러면 그걸 타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니까 흉악의 결박 풀어져. 내 몸에 결박이 있으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이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결박이 있으니까 멍에 꽉 묶여 있으니까 뭔가 나를 꽉 압제하고 있으니까 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나의 행동 속에 끈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꼭 여쭈시길 축복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자 어제는요 이제 평강 숙소를 딱 정리하고 우리 진도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못 들으셨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신났어. 그래서 내가 박수 치면서 베델에 교회 하나 개척했다. 할머니 교회. 얼마나 재밌는지. 야, 진도 권사님이 우리 집에다 개척했어. 막 혼자 방에서 막 신바람이 났어. 기도하다 찬송하다 설교도 성경 읽다 막 혼자 막 신바람 나셨다니까. 분이의 사무실에다가 아니 평강 사무실에다 개척하셨더라고. 여러분 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더니 칙칙폭폭 칙칙폭 밥이 돼. 밥 되는 소리가 나. 그런데 밥을 잡수고 기운이 나가지고 막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개척했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빛은 어떤 거냐면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오려고 찬란하게 얼마나 멋져요. 분이엘의 아침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새벽같이 비춰줄 거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에요. 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병뿐이 아니에요. 삶도 병도 자식의 문제도. 야, 이 앞번에 어떤 분 오셨잖아요. 이분이 간경화가 걸렸었던가 간암이 걸렸었던가 젊은 분이에요. 30 몇 살 때 그러셨지. 근데 이분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아기를 낳고 싶대요. 간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기는. 그랬더니 그래도 낳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금식해 3일. 3일을 금식을 2번 했나 3번 했나 몇 번 왔었나 하여간 2번 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았잖아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몇 살 먹었다 10 몇 살 먹었다 그랬죠. 이 앞번에 왔어요. 야 신기하죠. 키도 엄청 딸이 이쁘게 크고 근데 엄마도 안 죽고 그 금식 때 나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10 몇 년 만에 와가지고요. 원장님 이제 자주 올게. 나 너무 오랫동안 안 왔어. 그러고 왔다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치유가 급속해가지고요. 금식 몇 번 안 했는데 아기 낳고 간경화 다 해결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10 몇 년 동안. 참으로 놀랍죠. 자식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대신에 저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네 미안해. 이거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현장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알았어 고칠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현장 체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금 원장님이나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을 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즉각 나가버려요. 현장 체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끝나요. 내가 알았어요. 아는 즉시 귀신이 나가버려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급속한 치료는 바로 2가지 중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무조건 용서할 거리 찾고 회개거리를 찾는 데서 있었고 급속한 치유가 돈이며 자식이며 건강이며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뒤에서 빛에 비춰주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딱 갖다 놓으니까 나한테 비춰줬던 그 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넓게요. 난 여기 이렇게 하나 서 있는데 넓게 뒤에서 비춰줘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미리미리 쫙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건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말했잖아. 내 딸은 순종을 너무 잘해서 하늘에서 미리 빛을 내서 줬어. 줄 거야.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일이든지 미리 땡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빛이 항상 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이 민족의 종들이 토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토굴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데 이 토굴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기도원 가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도원이라도 교회하고는 달라요. 전부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 집처럼 가득 차 있는 데도 있지만 조금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야 되고, 우리 집 기도원은 베델 금식 기도원은 전문 금식병원이에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지금 2주 됐나 3주 됐나 꿈을 꿨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영광의 금식방에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쫙 펴져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탁자들을 놓고 다 앉아가지고 쫙 탁자도 새고 항아리도 새고, 근데 막 전부 다 퍼먹고 옆에가 조금씩 붙어있는 것만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바로 앉으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앉기도 전에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쫓겨다니다가 어디를 들어왔어요?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 영광의 금식관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금식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켜놓고 우리 민집사님이 사무실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4층인데 조금 낡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얘기하는데 너무 기적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하철역에서도 아주 가깝대요. 10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완만해서 4층이라도 올라다니기가 너무 좋고,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아주 거기다가 무슨 꽃도 있고 뭣도 있고 너무 멋진 데를 주신 거예요. 가격도 싸고. 세상에, 여러분 보통 건물에서는 뭐 150만 원씩을 낸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20만 원 내는데 자기들이 청소하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딱 맞게 주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민집사님이 다니게 하시고 또 지도해서 그리 데려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얼른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나와야죠. 근데 지금 쓰기는 너무 좋잖아요.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이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 금식 영광의 금식관에서 있었던 일 하나예요. 울며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장을 하다가 이게 넘어갔대요. 넘어가려고 지금 넘겼대요. 넘겼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울면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 3일 보식을 딱 시켜서 보냈거든요. 어떻게 될게요? 넘어간 걸 다 잡아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장님 다 해놨어. 그것도 금식하고 갔었어요. 얼마나 놀라. 이 영광의 금식관에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너무 제가 행복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을령 집사님 부부가 튀어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셨죠? 압력밥솥이 팍 터졌다고. 그 뒤에 우리 권유동 목사가 바로 뒤에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앞쪽으로 영순이 권사님이 있었어요. 영순이 권사님은 저고요. 금식이요, 금식. 그 다음에 이것이 제일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양모세 목사가 하는 데서 터지고, 그 다음에 금식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부를 때는 나여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만나줄게. 부르짖으라 만나줄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이번에는 넣습니다. 왜?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넣어요. 응답하겠다. 응답만 해갖고는 안 돼요.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것이 꿈과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으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셔서 그 터진 밥솥에 금식하고 보식하는 동안에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살아계셔서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 영광의 호의의 빛을 저에게는 이미 있었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이 오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영광의 빛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토굴에서 나와서 교회 부흥되고 문제 해결되고 교회가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를 생각하면서 생명나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여 한번 부르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생명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는 아버지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